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니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바.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는지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디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수요일 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죽어도 기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 성도는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땅에 있는 게 더 좋다고 그래요? 주님 부르심을 받는 것이 좋다고 그래요? 부르심을 받는 것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사명 감당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겐 더 이롭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주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맡겨주신 사명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허무할 그 허무가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에 붙잡혀서 한순간도 이 사명을 잊지 않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해서 편지하면서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다라고 합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21절 말씀에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누구는?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하여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에바브로디도도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2명의 동역자, 마지막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서 순교하기 전까지 끝까지 함께 동역했던 두 사람이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이 세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일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동역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라고 있는 것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마음에 염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그랬는데요. 사도 바울을 늘 염려하며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디모데후서를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11장 28절입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인데요. 우리 25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청제 중의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늘 곧 그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날마다 그 속에서 눌리는 일이 있는데요. 모든 교회를 위한 염려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까지 갇힌 사도 바울인데요. 거기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그러나 무엇은 염려가 됐어요?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 교회에 대한 염려라고 했더니 요즘은 교회를 염려할 때 뭘 염려해요? 건물을 염려하고 숫자를 염려하고 재정을 염려하고 외적인 것을 염려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종류의 염려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교회를 염려할 때 무엇을 염려했을까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이 핍박과 유혹과 그런 시험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 이겨나고 있는지에 대한 염려가 늘 있어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떻게 생활하라고 그래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랬습니다. 합당하게 생활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도답게 성민답게 그렇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대적하는 자를 만나면 그럼 우리가 그 복음을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잘 전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대적자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럼 그 대적자는 무슨 표적을 받았어요? 멸망의 증거를 받은 자들. 우리는 무슨 증거를 받고요? 구원의 증거를 받은. 그러니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것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면 당연히 있는 일이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생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할 때 대적하는 자가 있습니다. 또 2장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습니다. 이게 성도의 교제죠.
그러니 권면할 때 권면을 들으면 그 권면을 잘 받아야 됩니다. 또 권면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권면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권면함이 있어야 돼요. 권면을 받지 않는 것도 사실은 멸망의 그런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권면을 반드시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도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사랑을 베푸는데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인이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을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살아야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나도 이제 사랑하는 자로, 그리고 사랑받는 자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의 모습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선한 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 깨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서 부지런히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교회의 일이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복음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건물 걱정, 숫자 걱정, 외형적인 것 걱정하는 그런 모습들은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1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한 장 넘기시면 나오죠. 18절에서 21절입니다.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어제도 눈물을 흘리며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을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구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잖아요.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럴까요? 자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바로 섰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보라고 그래요? 눈여겨보라는 거예요. 눈여겨봐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이제 한 달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을 뽑으면 이 대한민국 5년 동안 최고의 지도자와 권력자가 되는데 그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떻게 뽑아야 될까요? 눈여겨봐야 돼요. 눈여겨. 성경을 볼 때에도요. 제가 성경을 그냥 성경만 보지 않고 주석도 봅니다. 주석을 볼 때도 두 가지 종류의 주석이 있어요. 진보적인 신학을 하는 주석이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 전통적 해석을 하는 주석이 있습니다. 그럼 주석책 두 종류의 주석책을 펴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그리고 또 단어적인 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쉬운 성경인 세번역 성경도 읽고 또 헬라어의 의미가 있는 것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헬라어 성경도 보고 그냥 수박 겉핥기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잘 풀이를 해서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먹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저도 공부하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해석하는 해석학을 배우는데요. 12단계 그래요. 12단계. 첫째는 본문을 살피고, 두 번째는 본문의 위, 아래 성경 전체의 문맥을 살피고, 셋째는 지금의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넷째는 그래서 12단계를 거쳐가지고 설교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설교학 시간, 구약 신학, 신학 시간에 이 해석학을 접목해가지고 숙제를 내주는 거예요. 이걸로 몇 장 몇 절.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 말씀을 12단계로 해가지고 레포트를 써오십시오. 그럼 설교 한 편을 완성하는데 신학생 때는요. 일주일 내내 끙끙거리면서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속도가 빨라지고 성경을 보는 눈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도 남이 하는 소리 듣고 뽑으면 안 돼요. 진보에서 하는 얘기만 듣고 뽑아서도 안 되고요. 보수에서 하는 소리만 뽑아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좌냐 우냐가 아니고 성경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구약에서 선지자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요? 사랑과 공의를 요구하세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고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책망하고 심판하실 때도 너희가 뭘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그네들을 신원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은 누구 편에 서 계신가요? 항상 보면 하나님은 약자 편에 서 계세요. 그게 정의란 것이요. 하나님의 정의란 강자 편에 선 정의가 아니라 약자 편에 선 정의입니다. 강자 편에서는요, 정의를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 힘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약자는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약자 편에 쓰셔서 정의와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원리거든요. 그리고 우린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찾고 찾는데 누구 하나뿐이 없었어요? 다윗 하나뿐이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도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다윗이 아주 고약한 사람입니다. 가는 데마다 뭘 만들었어요? 그 전쟁통에도 자기 부인 하나씩 늘리는 재미로 산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좀 난 사람 뽑아야 돼요. 그나마 좀 난 사람. 이놈이나 저놈이나 다 똑같은 도둑놈이다 하고서는 그냥 뽑아서는 안 되고 그나마 난 사람을 뽑는 게 선거이고요. 또 오늘 말씀에도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라고 그래요?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눈여겨보라.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이 전하는 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제일 잘 알 수 있는 것은요, 돈 쓰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지 가이사의 것으로 사는지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잘 살펴보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야 돼요. 대충 보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잘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에 속한 사람이요, 강단에 서 있는 사람도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은퇴할 때쯤 되면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이 정말 가이사를 위해서 일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는가. 그래서 그들의 마침은 무엇이요?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신은 신발 신고 가는 곳이잖아요. 뭘 위해 가요? 자기 배 채우는 데로 가는 거예요. 배 채우는 데로. 배 채우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죠. 그렇죠? 돈이 우상이 되고 신이 되고 돈이 하나님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얻기 위해서 강단에 선 사람.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그러니 원수가 겉옷 벗어달라고 그러면 옛다 하고 뭐까지 벗어주는 사람이에요? 속옷까지 벗겨주는 사람이에요. 너 갖고 싶어? 가져. 가져. 천년만년 갖고 살아라. 가져라. 그러니 이런 자기 배를 채우는 그런 가이사의 종들을 구약을 보면 얼마나 무섭게 욕했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우리가 전에 이사야서 읽을 때도 한번 봤는데 56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는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갈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뭐예요?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고 헛소리만 한다. 이게 누가 제일 많이 쓰는 얘기인지 아세요? 신천지들이 목사 욕할 때 이 얘기 제일 많이 써요. 그러니 이단이 정통을 욕할 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해서 쓸 정도면 이것도 참 비극이죠. 그렇죠? 또 이 얘기를 들으면서 또 끄떡끄떡 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죠. 번영과 성공, 그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됐을 때 돈이 가이사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재판할 때 대제사장이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뿐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율법을 달달 외우고 성경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우리에게 왕은 가이사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왕은 누구뿐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뿐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이 사람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도 또 독한 얘기 하잖아요. 예레미야서 7장. 예레미야서 7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거긴 너희 조상에게 영원 뭉토록 준 땅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건물로 된 성전, 그것을 향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거룩한 여호와의 성전이다. 오, 거룩한 성. 근데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 믿지 말래요. 거짓말 믿지 말라. 그러니 교회 예배당 건축하고서는 제일 큰 본당을 다 뭐라고 착 이름을 붙여놔요? 예루살렘 성전이라 붙여놓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야. 그래서 기도할 때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주일 성도도 본 성전에서, 본 제단에서 섬기고, 아주 그냥 우리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는데요. 이사야서 7장 4절 말씀 설교하는 목사님 보셨어요? 저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사야서 7장 4절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개척교회, 저 같은 사람은 하겠지만 대형 교회, 그래서 CBS, CTS 이런 데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요. 이런 본문 나올까봐 성도들이 볼까봐 벌벌 떨어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돌보는 것은 누구를 잘 돌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잘 돌보는 것이 성전을 잘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오늘 본문 말씀 21절 보니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 외에는 자기 일을 구하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디모데가 너희에게 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20장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에베소 교회 성도들하고 이별하면서 그 강변에서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 장로님들 만나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작별을 합니다. 23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 생명은 복음을 위해서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세상에다 던져버린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간절히 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가르친 그 가르침의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21절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까요? 왜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역적질하고 있으니 회개해야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생명으로 부활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성공을 믿고 번영을 믿고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약속,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약속을 받은 성도는 이 땅에서 무엇으로 사는 자들일까요? 주의 일꾼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에요. 디모데가 그랬고요.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습니다. 에바브로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게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를 듣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있는 감옥 파송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 빌립보 교회에서는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직 기껏 보냈더니 아파가지고 죽으면 어떡하냐고. 그런데 2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 병든 것을 고쳐주시고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게.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살았느냐. 30절 읽어볼까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어도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을 섬기기 위해 사명 감당한 것은 이것이 다 그리스도로 함께 사명을 맡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의 목숨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목숨이란 건 생존이거든요. 생존을 염려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 안에 있는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부활 신앙이라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4절부터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요한복음 6장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떡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기 쫓아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가 떡 먹고 배불러서 쫓아오는구나. 떡 먹으려고 날 자꾸 쫓아오는구나 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떡이 떨어지니까 먹을 게 나오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생존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나 쫓아다니면서 떡 먹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배 채우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믿은 그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하는 일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시잖아요. 나를 먹어라. 그게 35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랬더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이해를 못하고 메시아이시란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해요.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제자들만 남죠.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어떻게 했을까요? 다 떠나갔어요. 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을 다시 부르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 우리가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서 죽음도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것이 우리의 결단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결단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예수님 가는 곳에 나는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한 말이 그냥 아부하는 말일까요? 진심에서 하는 말이었을까요? 베드로는 진심으로 한 얘기예요. 그러나 그 길을 자기 결단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 고난의 길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마시는 길입니다. 그를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부르심에 확신한 데 거해야 돼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님 직접 보면서도 깨닫지 못했냐? 우리가 비난할 수 없는 것이 로마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방인이 너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우매하게 하셨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게.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맨 뒤쪽을 읽어보면 11장 3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말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인들에게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체히 풀어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게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35절 뒷부분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목숨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구차하게 살지 않고 생명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예배 전에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 찬양은 본 해퍼 목사님이 작사한, 그래서 자기 그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발각돼 가지고요. 그래서 2차 대전 끝나기 직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목사님입니다. 독일에 루터교가 있는데요. 이 루터교가 다 히틀러에 복종할 때 천재 신학자라고 그래요. 이 보네포 목사님. 루터교인들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라. 값없이 주신 은혜는 값싼 은혜 싸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매길 수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이다. 이 말한 게 보네포 목사님이거든요. 얼마나 탁월한 신학자였는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교수로 오시오. 지금 독일 전쟁통인데 당신 거기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우니 여기서 생명 부지하면서 교수의 일을 하라고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청빙을 했어요. 잠깐 왔다가 독일의 그 상황, 이 히틀러, 미치광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다. 신앙은 머릿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생명, 삶이다. 그러면서 독일로 도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 루터교에 다 독재자에게 굴복해서 고백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동지들과 함께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웠다가 붙잡혀가지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집니다. 그 사형 집행 당하기 전에 자기 그 약혼녀에게 쓴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작곡한 곡이 이 선한 능력으로 해요. 그러니 더 나은 부활을 위해서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성도는 역사 가운데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보네포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은 이 고백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님이 붙잡고 계시니까요. 자기 생명이 생존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생존을 위해서 구차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일꾼답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선한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